광야교회 와보고 싶었어요. 30년 전부터. 근데 이제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시켜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남자입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30대? 40대? 50대? 60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직함이 있습니다. 세리의 장이라 그랬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아래에 부리고 있는 다른 세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상당히 나이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세상의 최고의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 로마의 황제. 아닙니다. 네로는 나중에 한 20년 있다가 황제가 되는데 이때는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첫 번째 황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제였던 사람이고 두 번째 황제가 지금 이 삭개오가 등장할 때 있었던 황제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등장할 때의 이 로마의 황제는 나이가 56살. 56살. 제가 59살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을 때 로마의 황제 56살. 그런데 이 황제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로마 황제가 모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의 대표쯤 돼요. 세리가 뭐냐?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삭개오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쯤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세리를 뽑고 세리 중에서 세리장을 뽑을 때 아무나 뽑을까요? 인생도 살아보고 머리도 좋고 그 당시는 여자를 사람으로 앉혀줬어요. 여자가 밥을 태워도 집에서 쫓아내던 시절이었어요. 여자는 노예처럼 여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아마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작았을까? 아마 저보다 작은 것 같아요. 제가 1m 한 66쯤 되는데 삭개오는 더 작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같은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키가 작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국민학교에서 줄 서면 1번에 서는 사람. 저는 줄 서면 한 10번에 섰거든요. 삭개오는 줄 섰다. 조회를 한다 그러면 1번에 서는 그 크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았어. 그런데 세리장이었다. 이 말은 뭐냐? 남다르게 명석한 머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느냐?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에 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부자였을까?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계사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분, 그럼 굉장히 부자잖아요. 아파트도 몇십억짜리 몇 개 있을 수 있고, 그죠? 만약에 변호사는 아니죠. 변호사로 치면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로펌의 대표쯤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키가 작았어. 근데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에만 나와요. 딱 10절에만. 근데 이 삭개오는 어디 살았느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여리고는 외국에, 특히 이집트에서 향수나 비싼 것을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중간 공업지대예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야.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의 세 곳에다가 세리들을 배치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장인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죽으려고. 예수님의 나이는 이때 몇 살? 30살에서 많으면 33살. 청년, 결혼도 안 하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엎어지면 코 닿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로마가 이스라엘에 그 세금을 걷어서 바치게 하는 중요한 요충지예요. 여기는 국제적인 무역항도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가 안 가봤지만 저기 지중해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 요르단도 있는 나라, 뭐 요번에 IS 있었던 그 나라 가면 거기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대도시쯤 돼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여리고로 보내고 싶었던 만큼 이 여리고는 굉장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거기서 뭐 하려고 하시지 않았어. 지나가려고 하셨어. 왜?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죄에서 구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19장에 딱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줄 아세요? 열망했다 그랬어요. 열망했다. 즉 간절히 기다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을까? 돈도 많아, 부자야,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제비 소리 들을 정도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자기 밑에 있는 세리 한 명을 보내서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살펴보고 나한테 알려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긴히 말씀드릴 거야. 내 예수님한테 기도받을 거야. 내 죄 용서해 주시라고 나 예수님의 기도받을 거야. 나 예수님 앞에서 울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야, 어떻게 여리고성에 오실 걸 기다렸을까요? 누가복음 1장 삭개오가 19장에 등장할 때 로마의 2대 황제라고 그랬죠? 로마의 1대 황제가 누가복음 앞에 나와요. 2장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찰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래 있었어요.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조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33살 때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저는 삭개오가 한 50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한 50쯤 살아야 인생을 좀 살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워서도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한 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했다. 예수님은요, 공생이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아무도 안 믿었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 왜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중풍병 걸린 사람도 낫게 해주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해주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삭개오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남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달라요.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임명희 목사님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그러나 임명희 목사님을 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시죠? 예수님을 남자가 좋아했을까요? 여자가 좋아했을까요? 여자가 좋아했어요. 더 많이 좋아했어요. 여자들은 무서워하질 않아. 남자도 안 무서워해요. 세상의 권력자도 안 무서워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곁에 가장 많았던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누굴까요? 여자들이야, 여자들. 여자들은 막 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니까 막 울어.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남자 망신 다 시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나 오른쪽 편에 앉을 거야. 왼쪽 편에 앉을 거야. 자기들끼리 싸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작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안 도망갈 줄 알았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베드로 알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이 장순호 목사 같은 사람.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치사하게 모른다고 했어요? 3번. 나 몰라. 절대 몰라. 그런 사람 몰라.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해봤어요? 3번 넘잖아요. 그죠?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열망했는데 모른다고 했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오신다. 나 예수님 볼 거야. 여러분, 예수님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뭐 바래요?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삭개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종류의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여자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리가 들어가요. 세리.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 동포들이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달려가.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19장에 보면 삭개오라 이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조그만 키로 앞으로 달려갔어요. 왜? 조그마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우리 죽자고요. 한 번만. 이 삭개오가 평생 태어나서 뭘 했겠어요?
삭개오는요,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도 그랬죠? 저도 그래요. 장순호, 순박할순, 널브로자. 이 삭개오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부모님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삭개오의 뜻은 뭐냐? 순수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키도 조그만 어쩌면 태어났을 때 몰라요. 뭐 조그마다고 해서 태어날 때도 한 1.5kg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삭개오는 정말 볼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맡겨지면 악착같이 빈틈없이 실수 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 거야. 그런데 삭개오는요, 자기 동네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내가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좀 경험해 봤거든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딱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진짜 달라.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오신 분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분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지켜보겠어요? 안 지켜보겠어요? 여러분,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잖아요. 우리 앞으로 한 10년 더 살아보자고요. 10년 사는 동안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예수님. 예수님이 광야교회를 세우게 하셨어. 우리 임명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비하셨어. 나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내 남은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나 살다 갈 거야. 여러분, 이 결심을 누가 해요? 삭개오가 합니다. 삭개오가 해요. 앞으로 달려갔어. 키가 작아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뽕나무는 좀 비싼 나무입니다. 여기서 개발하가 기름을 짜갖고 파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뽕나무에 딱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갑니까? 키 작다고? 나무 타는 데는 키하고 상관없어요. 올라간 거예요. 딱 예수님 잘 보이는 데를 찾았겠죠. 왜? 나는 키 작아도 다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했으니까.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딱 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삭개오야 그랬어요. 삭개오 씨 했는지 몰라 그건. 삭개오요. 야 삭개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는데 딱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키 작은 사람이 삭개오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만 불러갖고 삭개오를 알아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뻐하신 거예요. 누구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첫 번째로 이뻐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왜 광야교회에서 임명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교회에 기둥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이쁘시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1. 화냈다. 2번 울었다. 3번 신났다. 어떤 거예요? 신났다. 여기선 즐거웠다 그랬어요. 즐거웠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임명희 목사님이 광야교회에서 교회 세우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을 때 싫었어요? 처음엔 싫었겠죠. 내가 교회를 왜 나가? 절대 이쪽으로 보고 그냥 오줌도 안 넣어. 근데 어느 날 임명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광야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난 남은 인생을 여기서 끝낼 거야. 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난 임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로 하나님 나라의 용감한 군인이 될 거야. 이런 결심 했어요, 안 했어요? 하세요. 하세요. 아셨죠?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저하고 오늘 다짐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장신호 목사님, 그때 삭개오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10년 아주 그냥 생명을 걸어보자고 하셨죠. 아, 여기서 만났네요. 반가워해야죠.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알아주셨을 때 즐거웠다 그랬어요. 즐거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삭개오 잘 되는 것을 배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요. 바리새인들. 수근수근수근거려. 아니, 저 예수님은 어쩌자고 저 죄인 집에 가서 밥을 잡수시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1번 부자를 위해서 오셨다. 2번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이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두 번째 황제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니까. 나는 이 세상이 좋아. 난 이 세상에서만 살다 갈 거야. 그게 뭐예요? 나에게 힘만 줘. 나에게 재산만 줘. 난 지금 이렇게 안 살아. 난 떵떵거리며 살고 말이야. 이쁜 김희애하고도 살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한 죄인의 길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밥 먹을 때 삭개오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접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도 여보게 자네가 세금을 걷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게 얼마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인가. 우리가 나라가 없으니 이렇게 되네. 자네 용기를 갖게 내가 기도를 해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 부귀영화 그래도 갖고 싶죠. 그래도 갖고 싶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저녁 시간에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삭개오가 본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건 근거는 없어요. 이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졌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이유가 뭘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유 안 나와요. 제가 찾아보려고 누가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많아요. 제가 꼽는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걸 꼽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삭개오는 저보다 더 많이 몽땅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셨고요. 도움 요청하지 않으셔도 삭개오를 먼저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미리 물어봐 주셔. 그러면 우리 대답은 뭐예요? 싫어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 보고 싶어요. 나 일어나고 싶어요. 나 귀신이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삭개오는 그걸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예리고성 오시기 전에 다른 성에 있을 때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모든 세리들이 갔다 그랬어요. 15장에 나와요. 15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들으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할 때 여기 삭개오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삭개오는 세리의 대표도 되지만 최고로 높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뭐이라 그러면 뭐였겠죠. 모든 세리라는 여기 갔어. 15장에서 삭개오가 갔는데 삭개오가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근데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 세리들이 다 왔어. 근데 삭개오는 키도 작아. 어쩌면 볼품은 진짜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뭐 세리장이더라도 세리들이 다 모이면 튀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있는 여리고성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실 거야. 그리고 승천하실 거야. 나는 믿어. 그래서 모든 세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을 때 갔지만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이 당시에요.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몇 명이 모였을까요? 1번 1000명, 2번 5000명, 3번 3만명. 뭐 같아요? 3만명.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의사거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예요. 도망간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앉은 병인데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느냐 하셨을 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자들이 많았다 그랬죠. 얼마나 모였느냐? 누가는 3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3만 명. 엄청나죠? 엄청나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3만 명이 넘어. 여기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것도 읽어줄게요. 들으세요.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취하라.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면 발이 밟혔대. 왜? 지금처럼 도시가 발달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리고였지만 3만 명이 모일 만큼 넓은 공터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면 발이 밟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보러 이렇게 다니란 말이에요. 이걸요 삭개오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3만 명이 모였대. 왜 그런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을 기다렸어요.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인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세상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릅니다.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만 하면 뭐해? 믿질 않는데. 그렇잖아요. 난 알아. 난 글씨도 쓸 수 있어.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쓰면 뭐해? 믿질 않는데. 삭개오는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노아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일을 하는데 자기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도 안 해주고 격려도 안 해주고 저놈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러는데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주목한다. 기다린다.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여에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해주셔서 살고 계시잖아요.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살자고요. 더 열심히 살자고요. 이제 끝장내버리자고요. 아셨죠? 누가 온다? 아까도 제가 여기 영등포역에 내려서 영등포 광야교회가 어디예요? 100m면 간다는데 했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경찰 아저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딱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 이쪽으로 가셔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 있다가 여기서는 경찰 아저씨 말보다 저 아저씨 말 믿자. 담배 피우지 마.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제가 광야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오세요? 했더니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 영등포 일대에서 여러분 최고가 되십시오. 이 끼도 들으세요. 영등포 광야교회. 난 오시는 시간 그리고 다른 주일날도 난 전도해야 되겠다. 난 시간이 너무 많고 말이야. 나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워. 이걸 그냥 띠를 하나씩 들고 다니다가 딱 차고 시간 나는 대로 예수님 믿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 굉장한 분이에요. 삭개오가 있는데요. 삭개오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불러가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가야죠. 그렇죠? 부르면 가야죠. 50 넘으면 부르면 갑니다. 아무 때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오늘 집에 가서 임명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재밌는 얘기하고 교회 보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다가 그 생각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 삭개오 이거 시간이 40분만 했으니까 다 끝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지역 유대 지역에 왕이 있었어요. 지역왕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는 어떻게 했다?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유명하겠어요? 안 유명하겠어요? 전설이죠. 전설. 삭개오가 그것도 분석했어요. 예수님이 말이야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일 때도 살아나셨어. 메시아야. 그분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나는 그분이 오신 것을 난 믿어. 오신 것 같아. 나 그분 만날 거야. 나 알아주시라고 할 거야. 우리 집에 와주신다면 상상도 못했겠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해주실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임명희 목사님, 집사님, 아무아무 성도, 나 오늘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라면 한 그릇 먹고 싶은데, 괜찮겠어? 그럼요, 오세요! 여러분, 집에 비싼 소고기, 갈비 준비했다고 목사님 오시는 걸 기쁘게 맞이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무조건 모셔야죠. 그래서 여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대. 한번 우리 목사님 만나봐.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쁘게. 진짜 기뻐야 돼요. 안 기쁘면 다 눈치챕니다. 아셨죠? 여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밥을 드시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삭개오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이야 여기 와서도 삭개오 집에서 식사를 하신대. 막 수근수근거려요. 죄인 집에도 들어가셨대. 죄인인지도 모르시나?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밥 잡수시게 딱 이렇게 밥 한 그릇 준비해서 들으시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8절 아까 읽었죠? 8절 아까 사회 보신 집사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야, 이거 삭개오가 말이야. 예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신이 났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는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 보지 마세요. 저 부끄러워요. 아니, 예수님이 안 부끄럽다는데 왜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그래?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세상에 자기 재산을 반이나 잘라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준대요. 저 세상에 못 봤어요. 저도 이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저 오늘 설계했다고 사례비 주면 50% 여기서 헌금하고 가려고 그래요.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여러분들 월급 많이 못 받으시잖아요. 반값 내고 뭐 내고 남는 거 50% 하나님께 안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하나님 이거 여러분의 재산 절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근데 왜 드리는 거예요? 이 삭개오 이거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이 돌덩이가 이걸로 그냥 황금 18K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제가 제 재산 절반을 내놓을게요. 딱 그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나님 나 정말 좋아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해요. 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삭개오가 또 하나 결심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어요?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 착한 사람도 주머니 다 뒤져보면 뭐가 나온다? 먼지가 나온다. 근데 이 삭개오가요,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이 토색했다는 등쳤다, 뺏었다, 거짓말로 좀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이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그래서 4배. 아니, 제정신이에요. 이 당시 법으로 20% 갚기로 돼 있었어요. 20%.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이렇게 살짝 했다. 그럼 20만 원, 12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400만 원으로 갚는데 제정신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정신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면 안 돼요. 제정신이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떨렸습니다. 나도 4배로 이렇게 갚아준 적 없는데. 4배로 갚아준 적 없는데. 나 이거 삭개오보다 이거 못하네.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4배로 갚았대요. 4배로 갚읍시다. 4배로 갚읍시다. 그러면 광야교회 지금보다 더 유명해서 어떻게 돼요? 아까 담배 피우면서 이쪽으로 가세요. 경찰 아저씨는 이쪽으로 가셔야 그러는데 제가 경찰 아저씨 만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분이 저 설교하니까 오세요 그랬는데 안 오셨네. 이제 전도하시다 아마 거기 아마 늘 계시는 분 같아. 손님 받으려고. 여러분, 예수님 전하세요. 4배. 여러분 지금 이제 살아있는 10년, 5년, 뭐 장세에서 좋아. 인명의 목사 앞으로 20년 더 사시면 여러분 20년 투자해서 영원을 산다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왜 죽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민족도 다른데 2000년이나 차이 나는데 뭐 언제 얼굴 봤다고? 예수님은 그걸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놓는 거죠. 알아주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사랑, 애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안 알아줘도 내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나옵니다. 딱 10절이 나와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 지나서 등장하는 로마의 황제, 핍박 황제, 그 유명한 사이코 황제 네로가 등장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인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진짜요. 네로 황제와 로마의 원로원들 70명이 땅바닥에 놓고 밟으면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콜로세움 그 글라데 검투사들이 나와서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기다가 기독교인들 딱 잡아놓고 그 굶주린 사자 이런 거 짐수 딱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기서 말하면 내가 살려준다. 이 십자가를 밟아. 근데 안 밟고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인은 그런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래야 됩니다. 나는 무서운 사람 없어.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무서워. 난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 난 예수님만 존경해.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 갈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 삭개오가 전설에 의하면, 그 옛날의 신학서적에 의하면 주교가 됐답니다. 목사님이 됐대. 목사님이 왜 못 돼요? 나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 이름까지 불러주셨는데 다른 사람 안 불러주고, 우리 집에서 밥도 잡수셨는데 나랑 먹으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돼야죠. 아니, 목사님 돼야죠. 여러분, 목사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안 돼도 돼요. 연명의 목사님을 잘 옆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에 갑시다. 어디든 가십시다. 제가 앞장설게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해주셨어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임했대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딱 그렇게, 예수님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 사람을 믿었고, 여자를 믿었고, 남편을 믿었고, 내 아이를 믿었고, 내 선생을 믿었고, 내 친구를 믿었는데 배신, 우리가 배신 많이 당하잖아요. 나도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거 진짜 그렇게.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여기 왜 세워졌어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려고. 임명희 목사님이 이 장순호 목사가 여기 안 왔을 때 저분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요번에 코로나도 걸리시고 뭐도 걸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나셨잖아요. 더 막히시려고. 저렇게 아프신지도 몰랐어요. 저만 그냥 불쌍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마무리 지입니다. 삭개오는 부모님이 누군지 이름이 없지만 순수해라, 정결한 사람이 되라, 이름을 지어줬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삭개오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으로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싫어했어요. 근데 돈은 무척 벌었어. 부자야. 아무것도 안 부러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주 기쁘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아니 남들은 20%만 갚아주면 되는 일을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그냥 죽도록 번 돈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준대요. 제정신이에요. 기독교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내 몸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만 믿고 살다 갑시다.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도 2000년 지나면 우리의 후손들이 저하고, 야, 2000년 전에 영등포 광야교회에 삭개오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 기독교인들이 있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생명책은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록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줬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아셨죠?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매의 목숨 때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끝내주죠? 엄청나죠? 우리 삭개오의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삭개오를 닮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 이 삭개오 주님 이름 불러주시고 구원이 그 집에 임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인자가 이 땅에 온,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을 오늘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등포 광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삭개오를 닮아 위대한 신앙의 자취를 이 땅에 남기고 주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로 천국에서 우리 함께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등포 광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명의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